아가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일본 그리스도 개혁파 청년 수련에 참여한 우리 청년들은 일정을 잘 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는 우리 청년들이 또 특송도 하고 또 일본 청년들이 간증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4명의 청년들, 또 성덕교회 2명의 청년들, 한국에서 한 6명의 청년들이, 한일 기독 청년들이 서로 신앙과 우애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한편에 참 밝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노래 아가, 기쁨이 넘치는 노래 아가가 있는가 하면 너무 슬픈 탄식의 노래 애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의 기쁜 노래, 한 권의 슬픈 노래가 있다는 것은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참으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경의 구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가는 악기를 동원하여 즐거움을 표현하는 그런 노래이고, 실제로 성전에 올라가고 절기에 예배 드릴 때 아가를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밝고 경쾌한 노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지금 이제 현대 이스라엘인들을 보게 되면 노래가 보통 즐거운 게 아닙니다. 템포가 엄청 빠르고요. 그냥 우리나라에 강강수월래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빠른 템포로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우리 치면 포크 댄스 같은 그런 노래들을 히브리 고유의 리듬에 맞추어서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아가가 그런 식으로 불리지 않았을까. 절기 때, 축제 때 불렀던 노래 아가. 그런가 하면 이제 애가도 불렀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애가는 단조의 그런 음색을 가진 노래겠고, 느리고 길게 이어지는데, 실제로 이제 이 애가를 에카라고 합니다. 에카. 이 에카라는 뜻은 어찌하여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성이 무너졌는고, 어찌하여 우리가 포로가 되었는고, 어찌하여 탄식이죠, 그죠? 에카.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애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로 넘어가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소선지서가 12권이거든요. 소선지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12권이고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가 5권입니다.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어떻게 되죠? 이제 17일 정도 특세가 나오는데, 40일 특세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새벽 기도가 마라톤이라면 40일 특세는 울트라 마라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진짜 체력이 간당간당합니다. 여러분들도 새벽에 우리 찬양인도 하시는 분들, 반주하시는 분들, 또 방송팀도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방송팀을 다 섬겨주고 계십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아가스는 솔로몬의 아가다 이랬는데, 그냥 우리는 대체적으로 솔로몬의 노래다 이렇게 부르지만, 이게 진짜 솔로몬의 노래냐 이렇게 들어가면 또 굉장히 사실은 좀 많이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가를 보면 솔로몬은 일부 일처제를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과의 평생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은 많은 처첩을 두었다고 나와 있죠.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이 이집트의 공주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라미 여인과의 순전한 사랑을 말했던 것이 진짜 이 솔로몬의 사랑의 이야기냐라고 들어가면 얘기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따지기보다는 아가서 1장 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솔로몬의 노래라기보다는
솔로몬 시대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너무 깊이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솔로몬의 아가다 하는 그대로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게 솔로몬의, 우리 번역은 솔로몬의 아가라 이랬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솔로몬의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Song of Song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렇게 나와 있고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아가스의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아가스는 이런 겁니다. 이상적인 부부를 보여줍니다. 이상적인 부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과 사랑. 근데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술라미 여인은 뭡니까? 귀족 출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술라미 여인은 뭡니까? 얼굴이 거슬리고, 그렇죠? 일하고 양을 치고, 그래서 얼굴이 검은 그런 그래서 내 얼굴이 검다고 놀리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상적인 부부, 어떤 신분과 경제적 차이와 그런 걸 뛰어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과 사랑,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가에 나오는 그런 꽃, 그다음에 새, 그다음에 어떤 그 향기 이런 것들은 에덴 동산을 연상케 하는 그런 시적인 메타포들이 아가에 많이 나옵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그런 시어들은 마치 에덴 동산을 연상하는 그런 모습 배경을 보여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의 가장 그 순수한 사랑, 또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 마치 아담 하와가 죄 짓기 전에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런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 간의 사랑의 이야기 안에 돈이 얼마나 많냐, 직업이 뭐냐, 연봉이 얼마냐 이런 인간적인 요소가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두 사람의 사랑은 그야말로 순수한 사랑. 그래서 이상적인 부부와 이상적인 가정을 보여주고 또 이상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중간에 이제 두 사람이 헤어져서 서로 못 찾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런데 어떤 부부 생활의 위기, 가정 생활의 위기를 서로의 어떤 탄탄한 신뢰로 극복하는, 그래서 사랑, 결혼 그리고 위기를 극복한 그런 모습. 그래서 이상적인 부부, 이상적인 가정, 이상적인 사랑을 아가스는 성경 독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아가스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것도 제가 좀 재밌게 편성을 해봤습니다. 구혼하는 이야기, 이제 사랑을 프로포즈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3장 3절에 나오고 이제 마침내 결혼식이 열립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의 이야기가 3장 6절부터 4장 16절까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떠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5장부터 위기가 찾아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막 애타게 찾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만나게 되죠. 그래서 결혼 생활의 어떤 위기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5장부터 8장 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주경학자들은 가장 이상적인 부부에게도 위기는 있다. 가장 이상적인 만남, 가장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두 사람 사이의 사랑에는 어떤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결혼 생활에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부부가 결혼 생활에서 어떤 위기를 겪었지만 그 위기를 사랑과 신뢰로 극복했을 때 그 가정은 더욱더 탄탄한 사랑으로 나가게 된다 하는 것들을 그리려고 한 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제 견고한 사랑의 이야기, 두 사람이 견고한 사랑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가서의 이제 어떤 결론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아가서의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은 누구와 누구의 사랑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 역사의 전통적인 해설들을 보면 먼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절기에서 이 노래를 불리게 된 거죠. 단순한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였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절기에 이 노래를 불렀겠느냐라는 데는 좀 의문점이 있을 수 있어서 아마 대부분의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 아가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의 이야기다, 그런 해석을 가졌기에 공식 절기에서 이 노래를 부른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중세 시대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아가서를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현대에 와서는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을 성경이 이상적으로 노래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해석을 가져오더라도 뭐 특별한 무리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아가는 솔로몬의 청년기에 부른 노래로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잠언은 중년기에, 전도서는 노년기의 모습인데 청년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순수했던 솔로몬, 그런데 이런 순수했던 청년기의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중년과 노년으로 가면서 어떻습니까? 좀 그 모습을 좀 잃어버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술라미 여인만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런 청년기의 솔로몬의 순전한 사랑은 중년기로 가면 뭐 엄청난 처첩들을 두게 되고 그렇죠, 그죠? 또 노년기에 가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도 일정 부분 떠나버린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보통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야, 이제 젊을 때 우리가 군대에 가서 군복 입고 훈련 받던 사진 딱 보면서 내가 이렇게 젊었는데 이렇게 또 나이가 들어서 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아가스는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솔로몬은 청년기에는 저렇게 순수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어보면 솔로몬은 변질되어 가거든요. 그렇죠, 그죠? 변질되어 가고 노년이 되면 아가를 노래하던 솔로몬은 온데간데 없잖아요. 그렇죠? 전도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가를 노래하던 솔로몬의 모습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두 연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빚고자 하시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이상적인 아가스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사랑과 가정은 일부일체입니다. 그렇죠?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 사이에는 어떤 누구도 거기 중간에 개입하지 않거든요. 오직 두 사람만의 순수한 사랑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려고 하는 순수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조건을 넘어선 사랑, 그리고 변치 않는 첫사랑, 변치 않는 첫사랑. 여러분 우리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이상적인 가정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40일 특세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젊은 시절의 두 남녀의 참 아무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을 저희들이 읽으면서 아버지 우리가 청년기에 가졌던 순전한 정신을 중년과 노년으로 가면서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